반갑습니다. 2월 15일 목요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해설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무리를 피해 산에 오르셔서 자신의 사역을 도울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내려오셨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은 여전히 식사를 하실 겨를도 없으셨어요. 최선을 다해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수고와는 달리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은 갑자기 달라진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에 관해 조사하기 위해 왔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탄에게 사로잡혔다고 평가했어요. 귀신들의 왕인 사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본 것이죠. 이러한 서기관들의 평가에 관해 예수님께서는 상식적인 비교를 통해 이들의 논리를 반박하십니다. 사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것은 마치 한 나라 안에 혹은 한 집에 내분을 일으킨 것 같은데 사탄이 귀신을 내쫓음으로 손해보는 짓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귀신을 내쫓은 사역을 하는 이유는 강한 자를 제압해야 그의 물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죠. 사탄에게 사로잡힌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들이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탄을 먼저 제압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귀신을 내쫓는 사역은 예수님께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셨어요.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사탄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모독하는 것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경고였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찾아와 밖에서 예수님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어요. 서기관들의 비상식적인 평가에 대해선 상식적인 논리로 반박하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는 가족들의 요구에는 비상식적인 대답을 하셨죠. 이제 자신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묵상입니다. 상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줘요. 비상식적인 사고나 행동이나 일이 일어나면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비상식적인 상황을 마주하면 이 상황을 어떻게든 자신의 상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시도해요.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때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마가는 이 상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주로 비상식적인 일을 행하셨어요. 그의 가르침은 남달랐고 병든 사람들을 상식으로 뛰어넘는 방식으로 고치셨고 귀신도 내어 쫓으셨죠. 예수님의 평범했던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사람들, 특히 친족들은 이런 예수님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사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내놓을 수 있는 해법이었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상식적인 사고를 통해 자신이 사탄에 사로잡혔다는 서기관들의 주장을 반박하셨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가 가진 상식이란 틀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셨어요. 상식적으로 가족이란 혈연을 바탕으로 구성된 멤버들을 지칭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상식은 달랐어요.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가족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상식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의 상식이 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는 내일 본문에서부터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상식이 되도록 돕는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들려줄 거예요. 적용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게 될 비상식적인 일들에 대비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식이 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나의 상식 안에 넣어둡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아야 하는 것이 내가 정한 상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내가 정한 상식이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오늘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상식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비상식적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비상식적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 아니라 미쳤다는 말을 듣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인해 비상식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